자, 8월 4일 토요일 오늘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현목양학도 본격적으로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드렸거든요. 전까지는 이 현목양에 등장하는 이런 문자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자는 문자죠.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목양을 이렇게 펼치면은 맨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첫 장이 이렇게 해서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그래서 한자는 백지죠. 원래 현목양 원본은 창호지로 만들었어요. 한지라 했죠 옛날에는. 그래갖고 요걸 이렇게 요건 한 장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혔어요. 전부 다 그래요. 나머지도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붙었어요. 요거하고 그리고 이거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아까 요게 그랬다고 한 거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래요. 요것도 요거. 이게 총 매수가 18장인데 18장 전체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8장이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현목양은 18장이다. 이랬거든요. 왜 18장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18회 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건 뭘 가르쳤고 이건 뭘 가르쳤어요? 2, 9, 18, 3, 68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2와 3이라는 사실 또 9와 6이라는 사실을 착안하세요. 자, 역학에서는 9를 갖다 하늘이라 불러요. 구수는 하늘이라 해요. 육수는 땅이라 부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게 3, 요게 2라 하잖아요. 삼천양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3개 모이면 6이고 이게 3개 모이니까 9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하늘을 그럼 구세요. 그래서 하늘은 구천이라고 불러요. 여기다 천자를 하나 딱 붙이면 구천이죠. 이건 지라예요. 말 그대로 육지가 되어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육지, 구천. 구천이란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원한이 구천에 사무쳤다. 근데 육지라 그러면 이런 육지는 안 쓰죠? 그 구천한테 구천 9구자를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구천 맞는 건데 육지의 육은 이 육자를 안 쓰죠. 그때는 어떤 육자를 쓰죠? 이렇게 이게 문육자죠. 땅 육자거든. 근데 이 육자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공부하면서 이런 신기한 걸 많이 느껴요. 자, 구천, 육지. 이게 육지고 이게 구천이에요. 그럼 이게 9가 두 배로 된 거고 6은 3배로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뭘 느끼죠? 본래 2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2고 여기 3이잖아요. 자, 2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원래. 이건 땅의 기본이잖아요. 음의 기본. 음의 기본이 하늘하고 연결이 된 거야, 지금. 이건 반대죠. 3은 하늘이잖아요, 양이고. 하늘은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이 양끼리 된 게 아니라 음과 양이 조화를 부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는 천지 있는 음양이 골고루 조화를 부린 상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9라고 하는 것은 3, 3은 9. 이거는 2, 3은 6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자, 2하고 3이라는 숫자예요. 요거는 왜 2라고 했느냐면 전번에 말씀드릴 적에 음이냐 양이냐 상대적인 거랬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음이냐 양이냐 이거냐 저거냐 딱 이렇게 달라지는 거. 짝을 말한다 했어요.
근데 요거는 짝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한다 그랬어요? 변화라 그랬죠. 변화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형상을 놓고 볼 때는 남자 여자 달라요. 어떤 형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거지. 그러나 이런 볼펜이 본래 형상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형상이 생기니까 너하고 나하고 구분이 생겼지. 근데 형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진 상태로 숫자로 말해야 하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일이라고 불러요. 통일인데 그 속에는 형상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형상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형상이 어떻게 생겨? 그렇잖아요. 형상이 없던 것이 형상으로 생기려면 뭐냐면 뭔가 변화를 해야 돼. 그걸 우리는 시, 중, 종 3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고 하지만 3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그전에 낸 농담으로 요걸 다 이어버리니까 1인데 하나 둘 요거 이었으니까 3이 아니냐 이렇게 그랬거든요. 하나 둘 이은 것도 하나니까. 그러나 형상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은 2와 3이라고 하는데 둘을 더하면 뭐죠? 둘을 더하면 5예요. 곱하면 6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5와 6이더라. 자, 5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한 상태. 그럼 6은 뭐예요? 음과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기본적인 형상은 음양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떤 것이든 형상이 한번 생겼다 그러면 변화를 하는데 이것도 3번이고 이것도 3번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음도 3변하고 양도 3변해요. 그게 6이라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음양이 3변한 기본적인 단위. 그걸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음과 양이 합한 기본적인 단위.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합하면 11이고 곱하면 30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 더하기 5로 해서 11, 이제 그걸 11 피체라 하는데 그건 어디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6을 하면 30이 되는데 그건 어디에 쓰는 거고 5, 6, 30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죠?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한 달을 보통 30일이라고 해요. 근데 왜 한 달을 갖다 30일로 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달을 갖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과 달이 만들어낸 거거든. 태양과 달이 서로 숨바꼭질을 해가면서 그것이 지구하고 삼자가 합작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천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태양과 달과 지구, 그 삼자가 돌아가면서 빚어낸 법칙이 그대로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역법이에요. 왜 한 달을 30으로 삼았으며 일주일 갖다 7일로 삼았고 그런 걸 제대로 깨달을 적에 비로소 모든 물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법이라고 했더라. 이게 이제 바뀔 역자죠. 쉽게 바뀌는 거. 모든 것은 다 바뀌더라고 얘기죠.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이 제멋대로 바뀌면 난리가 나죠. 일정한 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바뀌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도 지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요 재앙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신을 왜 믿을 수 있느냐면은 그 법칙에 의해서 신이 움직여요. 신이 만약에 제멋대로 한다면 그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 신이 인간처럼 뭐 이목구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신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내가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건 가장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하지. 법을 모르면서 법대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직업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직업을 법관이라 해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전부 다 법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육적인 법이죠. 세상적인 법이고 진정한 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리는 이렇게 써요. 이 법자를 쓰면서도 왜 이렇게 쓰는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셋이잖아요. 화두와 낙수 영감 아닙니까? 천지인이죠. 화두는 하늘의 물, 낙수는 땅의 물, 이거는 인간의 영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전체는 갈 것자죠. 이렇게 간다. 근데 뭐죠? 10과 1이 이렇게 돼요. 10은 뭐예요? 일적 10권 무게하선 그 걸라졌던 삼극이 한대로 뭉친 게 10이죠. 1이 뭉친 거고 이건 10으로 뭉쳐있던 1이 흩어진 거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모이고 흩어지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자잖아요. 보통 우리는 마늘 모자라 그러지. 근데 무슨 사죠 이게? 사사사. 그렇죠. 사사사. 정확히는 스스로 사자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 같다 스스로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누가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서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법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들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운전한 건데. 법자 속에 이런 이치가 들어있어요. 이 법을 가장 짤막하면서도 완벽하게 모아놓은 걸 경전이라고 부르고 그 경전 중의 경전은 현무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무경을 공부하는데 조금 아까 현무경은 18장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 18장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는 결국 뭘 가르쳐요? 자, 이거 2, 98, 38 했으니까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음양을 다 갖고 있는 거네. 그렇죠. 요건 음량이고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하늘이거든. 음량이 하늘에서 다 벌어진 거야. 이거는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3 곱하기 6은. 삼신 또는 삼극이죠. 삼극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3이니까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거든. 자, 땅에 있던 음량이 하늘에서 다 벌어진 모습이 18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삼극이 땅에서 다 벌어진 상태. 그게 18. 그러고 보니까 18이라는 숫자는 천지에서 음과 양이 다 벌어진 상태를 얘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가 때도 그래요. 18? 많이 하세요. 너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욕을 하죠? 이렇게 되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라고는 얘기야. 너는 너희 연놈들은 전부 다가 땅에 있던 음량을 하늘에서 펼치고 하늘에 있는 삼극을 갖다가 땅에서 다 펼쳐라. 그런 연놈들이야.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복이네요. 복비는. 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한 건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욕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이제 끊어지는 바람에 욕이 돼버려요.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놈 저놈 그러잖아요. 인연 전형.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 용어 자체가. 너하고 나는 인연이라 그런 얘기예요. 인연 덩어리야. 우리는 인연에서 나오잖아요. 인은 뭐고 연은 뭐죠? 인은 게 시인자예요. 연은 그 불교의 용어잖아요. 원래 인과하고 이렇게. 인은 시인자고 연은 그 줄기잖아요. 줄기 또는 가지를 말한 거잖아요. 열매는 과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연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전연은 뭐죠? 전연은 하늘에서 맺은 인연이에요. 하늘 천자, 맺은 천자. 하늘에 맺어진 인연을 천년이라 해요. 천년이 전년이 된 거죠. 그 이놈은 뭐야? 온만이 반면할 적에 옴자 있잖아요. 그 소름옴자인데 시인자고. 그 우리는
소울음에 의해서 그 진동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 소울음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천옴이 전옴이 된 거지 이제. 오옴 그러죠. 오옴. 옴이 무슨 소리죠? 천한배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원래. 지구가 돌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수련할 때도요. 가만히인데 난 배꼽 쓰는 줄 아는데 배꼽이 응시하면서 소리를 내야 되거든. 하면 저절로 옴소리가 나요. 그게 여기 막 진동을 시켜요.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백희가 열려버려요. 자, 인연이나 이놈이나 전연이나 전놈이나 사실은 고차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욕은 도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 뜻은 사라지고 욕만 남았으니까 그 말만 남았으니 그게 욕이 이제. 그 욕이라는 것도 말이죠.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진짜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욕자예요. 용이잖아요. 용이 이렇게 마디가 된 거. 용이 한 마디. 용이 빈내를 말한 거 원래. 그럼 용이 뭘 가리키는지 그런 이치라면 답이 나오죠. 요것은 나중에 이제 입술을 말하자게 나와요. 입술을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에다가 달을자를 쓰게 이게 입술 순자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입구자를 붙이고 달을 대신에 입구자를 붙이는 걸 그걸 입술 순인 줄 알아. 그렇게 쓰면 그건 진짜예요. 순자가 아니라. 이 진이나 이 진이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진을 갖다 용이라고 그러는데 용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진이 어디서 나온 한자인지 아세요? 이게? 이 진이라는 한자 자체가 조개에서 나온 거예요. 조개. 조갑 있잖아요. 조개가 이렇게 그 껍질을 갖다 조갑이라고 불러요. 조갑이를 이렇게 다듬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근데 그 조갑이를 열고서 발이 나오잖아요. 살이 나오거든. 조개살이. 그 힘을 갖다가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여는 그거 갖다가 밀쳐내고 열리는 힘. 그걸 갖다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색깔을 쓰면 좋겠다. 응? 하늘 색깔을 쓰면 좋겠다. 빨간 게 아니죠? 빨갱이가 아니죠. 너무 빨개요. 날씨가 더우니까. 자, 18장으로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중상께서는 18장으로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2장씩 때 접은 상태에서 18장인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펼치면은 그러면 36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기에는 면이 4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면이잖아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4하면 72가 돼요. 그러니까 18, 36, 72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외형적인 이 18장 속에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36과 72 처음에 18장으로 시작해갖고 72는 등갑수를 하는데 8, 9, 70이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36이 되는 경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아까 여기에 2918, 368하고 똑같은 이체예요. 자, 2918은 2918 2잖아요. 2가 한 배 더 벌어지면 4지 이제. 그건 똑같은 땅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2, 4, 8은 전부 다 뭐죠? 땅이잖아.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가르면 2조각, 4조각, 8조각. 눈에 보이는 조각. 그걸 말한 게 2예요. 2, 4, 8이라. 이건 전부 다 그냥 구하고 연관인데요. 그렇죠? 그건 전부 다 땅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는. 어? 자, 6, 6이 36. 이거는 6을 한다면은 12 곱하기 6이 했지만 이게 10을 넘어가는 숫자는 됐으면 떼버릴 거. 그 온전하게 같은 수끼리 맺어진 건 6, 6이 36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둔값으로 하래 72는 둔값이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왜 둔값이라고 하냐면은 8하고 9하고 곱해서 하는 거예요. 8은 뭐죠? 수박을 3번 가려면은 갈라서 얻어지는 조각은 8조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의 최대 수치는 8이죠. 이거는 변화의 수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숫자, 그게 8하고 9거든요. 합하면은 17이고 곱하면 70이고 그래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형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끝까지 변한 거. 9는 변화의 끝이라 했잖아요. 끝까지 변한 거, 다 변한 거, 그 70이고.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18장을 했고 그 끝이 70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유는 현무경은 둔갑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둔갑이라 하니까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 만물에 들어있는 그 변화 있잖아요. 그 변화상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어떤 형상을 갖다가 내 자유자재로다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무경. 보세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길 걸 믿고서 공부하고 하는 거지. 능력도 없이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말 없어요. 현무경을 통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현무경 18자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맨 처음에 현무경 이렇게 보니까 껍데기 이렇게 완전한 백공으로 되어 있어요. 첫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한번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다고요. 여기 지금 떨어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는 공이고 빈공자 공이고 여기는 색이죠. 색하고 공이 반공, 반은 색이고 반은 공이고 반공 반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첫 장은 완전한 백공이잖아요. 색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18점 중에서 공으로 시작해서 결국 뭐냐면 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던 공하고 여기의 공은 그 의미가 다르더라. 여기는 완전한 공이지만 여기는 반공이더라. 반공과 반색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공에서 왔으니까 공으로 돌아간다. 그 이치는 어느 정도에서 얘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죠? 공에서 왔으니까 공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은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허하다는 얘기죠. 다 어떻게 돼요? 다 원래 빈 거다. 빈 건데 뭘 그런 거 갖고 싸우냐냐 그 얘기지. 다 놓아버려라. 되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현무경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겉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은 공이 맞아요. 또 끝도 공이 맞아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 공은 완전한 공이 아니더라. 반은 글자고 반은 공이더라.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공하고 마지막에 공하고 그럼 18장에서 2장을 뺀 나머지 16장은 전부 다 색이죠. 나머지 16장은 전부 다 색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고 이제 그런 이치가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겠죠. 맨 처음에 백공, 그 공은 숫자로 말하면 그걸 0이라 해요. 0. 그 다음에 이런 거, 이 색 있잖아요. 이런 거, 글자 이런 거. 전부 다 글자로 점철됐잖아요. 지금. 이런 글자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1이라 해요. 요건 공이고 요건 색이라 해요. 공과 색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모든 것은 0에서 나가요. 0에서 나왔는데 0이 만약 1, 2, 3, 4 이런 숫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0만 있겠지. 그럼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0만 있는데 뭐야? 그럼 그게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0이라고 하려면은 0과 반대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하얗다고 하려면 검름이 있어야 돼요. 하얀 것끼리만 모여갖고 우리가 하얗다? 그 뭐야? 어떻게 입힌 거예요? 똑같아요. 자, 모든 것은 0에서 나왔는데, 즉 백공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글자를 많이 썼느냐 하면은 이 글자 수가 전부 다 1100자가 있어요. 왜 1100자의 글자 수를 갖다 쓰고 맨 나중에는 반공과 반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자, 0하고 1, 그 2도 1이요, 3도 1이요, 전부 다 1인데 그게 9까지 간단 말이에요. 9까지 가면 다시 또 0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이때 0은 이때도 0이죠. 이때 0이나 이때 0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걸 이야기한 게 불교죠.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다르죠. 이때 0하고 이때 0이 차이가 있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야 되겠죠. 차이가 없다니까 이런 건 뭐로 썼어 그러면? 그럼 어떤 차이죠? 이것과 이것의 근원적인 차이. 정리된.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그냥 다 들어있는 거고요. 마지막 공에는 좀 정리가 좀 됐다 그럴까? 깨달았다 그럴까? 이거는 꿈만 있는 거죠. 계획을 하면 있는 거지. 이상만 있는 거죠. 현실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땅이에요. 이건 하늘이, 이건 땅이라.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에 있던 무형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용담이 용담. 예? 용담이 되겠네요. 용담. 예, 그래서 그 용담이니까. 그걸 그 숫자로 말하면은 0은 0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기다 일자를 붙인 거예요. 그 10이라. 그리고 여기서 또 1이 또 생겨요. 이렇게 1에서 또 9까지 또 가면 이제 2번 돌았으니까 20. 또 3번 되니까 30, 40.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2번 되니까 20, 3번 되니까 30, 40, 50. 무수하게 벌어지지. 하지만 근본은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기본은 10밖에 없어요.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즉 1에서 10까지 여기서 모든 게 다 열리니까 그걸 열이라 불렀다. 10을 열이라 하잖아요. 그걸 한자로 뭐라 하냐면 개라 그러죠. 10개자. 또 10백자. 개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열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여는 방법을 일러준 게 익자사무, 선자사무. 그 여는 방법을 일러준 게. 자, 맨 처음에 공, 맨 끝에 공.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지만은 맨 끝에 공은 뭐냐?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글자들이
다 붙어 있어. 근데 참고로 이제 맨 마지막 장이 지금 요거잖아요. 글자가 이게 몇 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세 번 하면 44자예요. 44.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11기체가 사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과 1, 즉 이게 10이지만 11이거든요. 보세요. 1에서 9까지 9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까지 11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예요. 또. 그러니까 11기체 이게 10개면서 하나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아울러지면 11이에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합하면 11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5예요. 이걸 큰 대자 정말정자 대정수라 하죠. 대정수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결국은 11, 10과 1이 하나 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드러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귀체, 하나의 몸으로 돌아갔더라서 11귀체더라. 정역에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일부 선생님이 진 정역에서는 11이론이라 해요. 10과 1이 하나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맨 마지막 여기 이걸 46자라는 것은 조금 아까 4 곱하기 11이라 했잖아요. 자, 4라는 숫자는 뭐죠? 동서남북. 그거는 시간으로 말한 거고, 시간이 아니라 방위를 말한 거고 이제 사상. 공간을 말한다고 하면 동서남북이고 시간을 말한다고 하면 춘하추동이지 이제. 그 동서남북은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그걸 방이라 그래요. 또는 공간. 근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춘하추동이라는데 그 움직이는 거나 형상이나 기본적인 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1, 2, 3이 1극이고 4, 5, 6이 2극이고 7, 8, 9가 3극이다. 그랬잖아요. 1, 2, 3은 전부 다 한일자로 이루어졌더라. 자, 한일자라고 하는 것은 1극을 가리키더라. 그 천일, 1, 지, 1, 2, 민삼 1극을 가리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1이니까 1 갖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1이 이렇게 했던 것이 1이 합하면 10자가 돼요. 여기서부터 10자를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10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말한 거고. 그 일자식과 무게하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4 곱하기 11 맨 마지막 형목에 46자로 이루어진 게 여기에서부터 11이 여기에서 11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더라 그 얘기지군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게 지금? 이건 땅이지. 이건 하늘의 1극, 2극, 3극 땅의 1극, 2극, 3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까지는 뭐냐면 1, 3, 5는 무형을 말한 거고 4, 5, 6은 유형을 말한 거고 7, 8, 9는 이 둘을 합한 유형과 무형을 합한 인간의 의식을 말했다 했어요. 그 7, 8, 9는 인간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비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6이 최대예요. 6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이치를 현목의 맨 마지막에 4 곱하기 11로 이제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44를 통해서 사방의 11기체를 통해서 뭐냐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더라. 그 사방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0과 1 있잖아요. 11기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한번 합하면 11가 되더라.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한 상징적인 숫자가 44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다시 본래의 0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 와서 지어냈던 그 모든 업장이 있어요. 그 업장을 전부 다 내 스스로 거둘 수 있어요.
인간의 한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은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얻고 못 얻고 그런 게 아니라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자기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들게 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방이나 사시나 알맞은 곳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못 해놨어. 이 몸을 갖고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사의통, 거룩한 스승에 대해서 의통하는 사람, 그런 상태를 갖다가 되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손목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공, 이걸 백공이라 해요. 백공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하더라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한 장을 넘기고 보니까 이제 이놈이 나왔어요. 한참에. 입자사무, 손자사무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글자 수가 전부 다 몇 자라고 했죠? 네? 아니 여기 28자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글씨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글씨 부서서 그러는 거 아니야? 큰 글자도 있고 작은 글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큰 글자를 갖다가 시전이라 해요. 시경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시전, 서전, 주역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글자는 서전이라 해요. 서전의 그 형태를 빌렸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입자삼은 손자삼 8자로 머리를 딛고 기서제동 그다음에 엄청신기동 요 형태가 전번에 사람이 직립한 거 이렇게 머리를 하늘로 들고 선 형태다 이제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즉 기유정을 1사시 이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그 머리를 하늘로 향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기유정을 1사시로부터 인간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서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럼 머리를 하늘을 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건 그대로 짐승을 가리켜요. 짐승. 그래서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향할 적이 비로소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보세요. 이게 좀 3단을 돼 있어요. 여기 머리통이거든. 머리통.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는 몸통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사지라고 해요. 그럼 이게 머리통이니까 하늘이죠. 배는 땅이죠. 천지, 네, 이게 사지는 인이죠. 사람을 볼 때도 머리통이 있어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이거는 내 머리인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무형적인 일을 하죠. 유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여기 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힘은 본래 여기서 나는 거예요. 배에서 물질적인 힘은 여기서 나는 거고 이건 영적인 힘이겠죠. 이제. 그럼 이거는 사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하고 몸뚱이 왔으면 뭐 할 거예요? 사지가 없으면 이루는 게 불가능하죠. 손이 있어야 뭐 그릇이든지 뭘 전달하든지 하죠. 발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요거는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그럼 요걸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사지를 갖다 인간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동의보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하늘이하고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땅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동의보감에? 땅을 발이라 했어요. 근데 내가 유신이라서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속으로 그래야지. 그러면서 발이 이렇게 모가진 게 땅이 모가져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땅이 정말 모가졌나요? 땅이 어떻게 모가졌어? 땅은 둥근 거지. 사실 하늘은 둥근 모습이 아니죠. 둥글다고 우리가 의식해서 그런 거지 하늘이 둥급니까? 하늘은 형상이 없어요. 허공인데 무슨 형상이 있어? 착각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하늘은 무형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둥글다 네모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동그란 것은 뭐냐면 땅이 둥그렇지. 땅이 둥근데도 불구하고 네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는 그 이유가 있어야지. 이것도 하늘은 무형인데도 동그랗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원방각이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면을 가리킨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을 가리켰죠? 물질이 아니니까 당연히 영적인 면을 가리킨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는 뭐죠? 영이 모인 존재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둥그렇게 그린 것은 뭐죠? 얼굴이 둥근가요 사실? 둥근 사람도 있지만 네모진 사람도 있고 삼각형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린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아버지가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음양이죠. 아들과 딸, 자녀라 하죠. 그럼 어떤 때는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고 어떤 때는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고 그러죠. 어떤 때는 이걸 아들이라고 불러요. 어떤 게 아들이고 어떤 게 딸이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하나 부모는 하나씩이니까 근데 자녀는 둘이니까 수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아들이고 어떤 게 딸이라고 해야 돼요. 네? 손이 딸. 손이 뭐? 딸이야. 손이 이게 딸이고 여기에 그럼 아들이 되겠네요. 우린 회장님. 뭐다 같이 볼 수 있지. 이게 딸이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이고 아들일 수도 있고. 체와 영의 관계니까 이제 위치상으로 본다면 이게 하늘이죠. 허공을 가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저 손이 지금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는데 발이 걸어다니는 것만 알아. 발은 땅을 딛고 가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허공을 가르고 다녀요. 지금 허공을 다음새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건 양이죠. 밑에 있는 건 음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라고 해야 돼요. 또 이걸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딸이라고 볼 수, 딸이라고 보고. 그건 왜 그래야 돼요? 자, 하늘은 썩은 곳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반드시 땅을 만나야 써먹어. 음은 양을 만나서 먹는 거고 양은 음을 만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써먹는 거니까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양인데 양에서 움직이는 거 음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천지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복잡한 게 인간이 복잡해져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같기도 하고 이게 복잡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왜 천지는 공부를 안 하는데 인간만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천지는 주어진 대로 그렇게 가면 돼. 근데 그걸 두 개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공부가 인간을 아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깨닫는 거. 그것은 위대한 공부가 없어요. 현무경은 바로 인간의 이치를 갖다가 그 어느 경전보다도 세밀하게 일러주더라. 그 말씀이죠. 자,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이 형상이 사람이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선 직립한 모습이다. 이제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머리통하고 배는 글자를 크게 써요. 그랬죠? 근데 인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작아요. 그러면서 머리통에 해당하는 글자는 8개예요. 그 다음에 몸통은 늑자, 그 다음에 인간은 5자, 전부 다 합해서 17자예요. 17자. 17자로 머리를 들었어요. 근데 현무경 맨 끝장도 한번 보세요. 맨 끝장. 아까 40늑자가 있잖아요. 40늑자인데 여기 보면 심황선지 후각 원영이정 포교 50년 공부해놓고 거기 가로 일구에 총결과라 그래서 총결과라고 써놨죠. 총결과가 못지않으면 몇 자냐면 17자죠. 이렇게가 총결과인데 총결과의 숫자가 17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루 이렇게 포교 50년 공부 7자고 똑같이 17자로 시작해서 17자로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17로 시작해서 17로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시작하는 17자는 아까 그랬어요. 요게 8자, 요게 4자, 그 다음에 요게 5자 이렇게 됐어요. 그 천지의 합이 10이고 인간이 5 해서 17이라 했어요. 근데 현무기의 맨 마지막 총결과의 숫자는 심황선지 후각 원영 이정 그게 10자예요. 그 다음에 포교 50년 공부 7자 해서 17자예요. 같은 17이라고 해도 이렇게 달라요. 그럼 전체적으로 17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죠. 왜 17자로 했을까요? 17이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8절. 그렇죠. 무슨 8절이 그 이게 뭐예요? 팔은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8개, 8상. 그러니까 조각이 이렇게 음량이 3번 벌어져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8이라. 이거는 변화죠. 모든 형상과 모든 변화의 합을 17이라고 해요. 그게 곱해지면 70이 등값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7을 시작해서 17이 끝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속에는 음의 끝, 양의 끝, 형상의 끝하고 변화의 끝, 형상과 변화를 전부 다 집어넣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7은 17인데 이거는 12 더하기 5고 이거는 10 더하기 7이더라. 그게 다르잖아요. 12 더하기 10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벌써 눈치 빠르면 알잖아요. 12, 10 그렇지. 천간지지잖아요. 이건 지지를 위주로 한 거고 이건 천간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럼 천간은 지지를 위주로 할 때는 5하고 합해져요. 천간은 7상하고 합해지고 여기서 이제 5, 7의 명이란 말이 여기도 들어가지고요. 5와 7이 17 속에서 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5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왜 7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죠. 자, 8-9는 전체적인 그 의미라고 했죠. 이것도 17의 의미에 지금 17이 12-5도 되고 10-7도 되고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우선 5하고 7을 놓고 보면은 5는 오행이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하고 중앙. 요거는 평면의 중심을 가리켜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평면이잖아요.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중심하니까 평면의 중심이 5라고 해요. 그럼 7은 뭔가요? 입체 중심. 여기 이렇게 요건 평면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입체되죠. 상하. 이건 상하가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좌우, 전후 이렇게 하니까 상하죠. 모든 입체의 기본은 6이라 그래요. 육면체라 그래요. 그 기하학에서 이제 그 기본이죠. 6의 중심이 7이란 말이에요. 이건 4의 중심이고 이건 7의 중심이고 4는 평면을 말해요. 평면의 중심, 입체의 중심 그렇게 해요. 평면의 중심 그것이 12지지하고 합해서 17을 이루더라. 이게 입자사무 선자사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18째 의미다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면에서 입체로 간 끝에는 입체로 끝난다. 이제 그걸 이제 일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평면에서 시작하나요? 입체에서 시작하나요? 기본은 평면이에요. 물론 입체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입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을 놓고 볼 적에 어디가 평면이고 어디가 입체일까요? 땅이 평면이죠. 하늘 입체. 하늘이 평면이다. 하늘이 평면이죠. 쫙 그렇죠. 하늘은 높고 낮은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일사불란한 겁니다. 땅은 높고 낮은 데가 많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평면의 중심이 12하고 합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평면의 중심이니까 평면은 반드시 입체를 만나야 돼요. 반대로 입체 중심은 평면으로 만나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12가 왜 땅이고 입체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12는 2, 6, 10잖아. 3, 4, 12. 6이 음양으로 벌어진 거죠. 이거는 2 곱하기 5. 5가 음양으로 벌어진 거고 그게 달라요. 자, 2, 6하고 2, 5의 차이점. 우리 구구단 맨날 외우면서도 2, 5, 12, 6, 12 외우면서도 그냥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냥 숫자 계산이라 한 데 써서 먹고 철학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자, 1은 2하고 2는 4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1 하면 뭐 무조건 맨 처음에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2의 기본은 2더라고 하는 얘기죠. 2는 이 자체라는 건 뭐죠? 2는 음량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한 번 벌어지면 2더라, 두 번 벌어지니까 4더라 그 얘기지. 그럼 2하고 4하고 차이가 없대요. 이건 하늘의 음량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늘의 음량, 이거는 땅의 음량이에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그래서 땅의 머리라 했잖아요. 2, 3은 6은요. 2가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는 항상 3변하는 거예요. 여기 2는 음과 양을 말한 거거든요. 음도 3번 변한 거고 양도 3번 변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 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6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회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육회점 친다 그러잖아요. 그 육회점 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음도 서변변하고 양도 서변변하는 그 이치를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사람이 다 됐잖아요. 그럼 이건 사람 속에서 벌어지는 음장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냐면은 아까 천일, 일치일기, 인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형상이 없어요. 2, 4 똑같은 거예요. 이거. 2 곱하기 4, 5 요 세 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형상을 얘기한 거예요. 요 세 개는 뭐예요? 유형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7,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27, 28, 16, 29, 18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음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구단이 그런 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하나하나 구구단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은 말씀을 안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못하고 여러분 자유지.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요. 근데 나는 전달을 해준 의미가 있어. 여기서 나보다 또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원칙만 밝혀줘야 돼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3은 하늘에 있는 1극인데 아니 하늘에 있는 3극이죠. 1, 2, 3은 무조건 하늘에 있는 3극이에요.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구단만 제대로 그 의미를 터득한다고 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수리 공부는 끝이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7에 대한 설명하다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현무경화는 17자로 머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17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7은 바로 8 더하기 9더라. 8 더하기 9. 그 모든 형상과 모든 변화의 끝이다. 합작이더라. 그걸 다 모아둔 것이더라. 그러면서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12 더하기 5하고 10 더하기 7이더라. 땅에서는 5를 활용해서 17이 되고 하늘에서는 7을 활용해서 17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걸 뭐 더 깊게 얘기하려면 하는데 좀 어렵죠. 그래도 어차피 오늘 하루만 갖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가지고 이게 무사를 해는 거야. 신자가 글자가 다 하네. 예? 가운데 이 축이 글자가 빨간데 이걸 무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무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요. 글자가 달라요. 이거는 신자가 가운데 자가 이렇게 맞았다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배타가 들어왔었어. 인쇄라고 똑같이 저거는 저기 뭐야 그 까만 책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협의해서 놓고 예. 똑같은데. 이것도 그걸 갖고 있을 텐데 좀 다르긴 다르다. 약간 획이 삐짝삐짝하게 한 건 있는데 글자 쳐가지고 막 섞으면 예. 어째서 이게 복사한 건데 이렇게 됐다가 됐지. 이 현무경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약간씩 다른데 글자는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뜻을 이제 풀이해보죠. 이런 것도 세법이고 이런 것도 세법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자. 정상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노자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공자 진짜. 논어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논어에 나오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전환도 있는구나. 근데 어쨌건 세법. 그러니까 이제 공자한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도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고도직자, 거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셋을 말해요. 또 나를 갖다 기망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또 셋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삼우에 있어요. 삼우. 세 벗에 있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면 세 친구죠. 근데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글자 수가 일자 사문대, 선자 사문대 8자라는 사실을 이제 착안해야 되거든요. 즉 8개를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8개를 말할 적에 8개를 이루고 있는 기본이 뭐죠? 그걸 효라고 부른다 했잖아 아까. 효. 효가 소성계를 이루려면 3개가 있어야 돼요. 대성계는 6효, 6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죠. 하늘과 땅이나 사람이 전부 다 양으로 가득 찬 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더라. 그 하늘은 뭐냐면 순양의 기운만 모인 것. 그거는 순음의 기운만 모인 것. 그랬거든요. 그럼 순양이 모이고 순음이 모였다는 그 얘기가 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내 벗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고 요게 움직이면은 육변이에요.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맨 위에 있는 요게 변하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게 변하면은 이렇게 되죠. 밑에 게 변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맨 위에 게 변하고 가운데 게 변하고 맨 밑에 게 변하고 그 세 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맨 위가 변하면 이게 변하지. 나머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세 개 이렇게 변한 거지. 그래서 복명서라는 책에 보면은 복명서는 그 수훈 선생의 제자인데 한영조 선생이라고 그분이 지은 책에 보면 입자사무 선자사무를 이걸 알았어요. 삼형제, 삼자매. 자, 여기서 이제 형제와 자매가 나눠지는데 요거는 좀 더 음으로 이루었으니까 뭐 금방 알아요. 저거 뭐 골치 아픈 거 없어. 근데 나머지 이런 게 복잡해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요령이는 이렇게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순양을 바탕으로 해서 음이 하나씩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요. 음이 즉 겉으로 보면은 형체로 보면은 양이 더 많았지. 양이 2개, 양이 2개, 양이 2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음이 하나씩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여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태계 그러죠. 태. 그래서 소녀다. 태소녀. 그다음에 요건 이꾀다. 그래서 중녀, 가운데 딸. 요거는 손빼다. 손장녀다. 손장녀, 이중녀, 태소녀 이렇게 세 여자니까 삼자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구분할 요령은 하나씩 있는 거. 음이 하나씩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여자다 그렇게 본다. 근데 맨 꼭대기에 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태죠? 자, 이건 하늘이었잖아 아까. 이건 하늘이고, 음인제 생기 그쵸.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건 땅이라서요. 자, 음은 땅에 본래 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데 그놈이 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알아요. 양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음이다 하는 게 보이지. 그래서 이 하늘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다 양으로만 되어 있는 거면서 맨 처음에 생기는 음이 이거잖아요. 그럼 음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요거 음이 내려간 거고 요건 음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음은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원래? 내려가는 거죠. 음은 무거운 거니까 탁하고 무거운 거니까 내려가는 기능을 유지해요. 맨 처음에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한 음이니까 소녀라 해요. 그걸 태소녀라 해요. 그 개 이름을 태계라 해요. 태계. 그럼 가운데를 이계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이계는 뭐냐면 음이 어떻게 된 상태죠? 다 자랐어요. 음이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음이 무거워졌다는 얘기지. 이건 가벼워진 거고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온 음은 다 큰 음이죠. 이제. 그래서 장녀다. 그렇게. 그럼 이건 보세요. 이것도 지금 맨 꼭대기였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꼭대기인데 양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요놈이 최초야. 그렇죠? 음은 요놈이 최초고 근데 요거는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막내라고 하는데 양은 맨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 장남이라 해요. 그걸 진기라 해요. 진장남이다. 이게 번개진자거든요. 번개처럼 강력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은 양은 올라가는 힘이 강한데 이게 전부 음의 기운 속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이 강해야지. 힘이 약한 상태는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놈을 장남이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이 빠졌으니까 이제 빠질 감자. 구덩이 감자. 빠질 감자. 이건 이자인데 이건 무슨 이자죠? 이거는 헤어질 이자 또 떨어질 이자. 이별한다고 하죠. 왜 떨어진다고 했냐면은 요게 가운데 들어가니까 양이 이렇게 떨어졌어. 이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별한다 했고 요건 왜 이게 빠질 감자예요.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 감자 빠질 감자.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건 구덩이잖아요.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 달이라 불러요. 이걸 태양이라 부르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 올라간 거지. 이 양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이놈이 있는 거지. 이건 지금 뚫고 올라오자고 하잖아.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건 다 올라갔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린애다. 그래서 이걸 간께 소남이다.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은 다 자란 것 같다가 음이 다 자란 손장녀나 양이 다 자란 진장남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다 자란 거죠? 형성이 다 자란 거예요. 이거는 음은 항상 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 양은 형성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형성이 다 자란 것은 이게 형성이 다 자랐지. 밑에서부터 어둠을 뚫고 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형성이 다 자랐는데 힘으로 치자면은 이놈이 제일 센 거지. 그래서 양은 힘을 말하는 거고 음은 뭘 말해요? 힘이 아니라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녀, 장남, 중녀, 중남, 소녀, 소남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간은 꼭대기에 올라간 양이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괴를 하나 이렇게 뽑았더니 이래서 이런 개가 났어요. 간개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한 거죠? 간개가 나왔어요. 진개가 나왔어. 그럼 뭔가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이개가 나왔어. 그러면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됐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올라가잖아요. 양은 올라가는 거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부딪히질 않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올라가고 이건 내려오잖아요. 엄청 세지.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보세요. 이건 두 개는 올라가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올라가 버려. 이거는 한 개는 내려와요.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손개가 나왔고 진개가 나오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갔다가 초탄한 사람 겪어볼 거 다 겪고 세상 별거 아니야. 마치 도인처럼 말이죠. 산꼭대기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있는 그런 괴상을 찾으라 하면 이거예요. 간개. 밑을 내려다보니까 전부 다 어두워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밝잖아요. 지금 산꼭대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간방에 이게 간이잖아요 지금.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인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간방이라 하잖아요. 이제. 간자가 무슨 간자죠 이게? 그칠 간자. 그칠 간자. 또 어긋날 간자. 이게 어긋났거든요.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니까 교류가 없어. 교류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가 이런 상태예요. 위에는 빨간 불이 있고 밑에는 파란 불이 있잖아요. 불은 올라가고 불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요거는 아까 떨어질 있잖아요. 그렇죠? 왜 떨어진다고 했냐 그랬어요? 여기 음이 들어가니까 양을 떼버렸다. 이거는 빠질까 말했죠. 양이 음속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개의 이름을 전부 다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음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음을 위주로 했어요? 확실하게 말해요. 왜? 나한테 양을 위주로 했지. 음이 들어서 양을 갖다가 양이 이별을 했다는 얘기 음 때문에. 이거는 음 때문에 양이 빠진 거야 지금. 이거는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어. 그러니까 그칠 간자, 멈출 간자. 이거는요. 이게 떨칠 진짜예요. 번개 진짜, 떨칠 진짜. 힘을 말하는 거죠. 이걸 위주로 했죠, 양을. 그 선천의 계명은 8개 이름은 전부 다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양을 위주로. 양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태계라 그랬어요. 무슨 태자죠? 이건 떨어질 이자고 이거는 무슨 태자라 했어요? 기쁠 태자예요. 기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은 이 인간의 심리를 잘 표출해요. 그래서 마음 심자. 마음 심자가 요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쓰고 이건 한이잖아요. 한 맺힌다고 할 적에 이거는요. 그렇죠. 기쁠 희열을 느낀다고 할 적에 그 열자. 이거는 기쁨을 느끼는 거고 이거는 한이 맺힌 거죠. 요 귀명만 그러지. 아니 근데 이게 음이잖아요. 음이면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양은 남자인데 이게 바뀌어갖고 여기다가 남자를 붙이고 저기다 여자를 붙이고. 음이 어디 생겨요? 양이 다 해서 다 할 적에 음이 생기는 거예요. 양이 다 해서 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음이 다 하니까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하늘에서 생겨요? 땅에서 생겨요? 물은 본래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진 건 하늘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천인생수라 해요. 불은
태자 무슨 하늘인데 공중인데 생긴 무슨 땅에 생겨요. 지생활하고 전번에 썼죠. 천일생수. 물은 땅에 있지만은 만들어진 건 하늘이에요. 그 이치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이치를 생각을 잘해야만이 내 건강 비법도 나오는 거예요. 인체에서 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그건 머리통이에요. 머리 한 마리 왜 생겼어요?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다는 거 위로 올라왔다니까.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왜 멀리 있느냐면 양이니까. 양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여기는 얼굴은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한겨울에 배꼽을 드러낼 것 아니면 그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맑은 양기가 많이 올라야 돼요. 본래 양기가 많은 곳이야. 본래 양기가 많으니까 뭘 필요하느냐가 얘기해요. 음기를 필요로 하지. 양이 많은데 양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여기는 음기가 필요한 거예요. 음기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음기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진짜? 그 땅이잖아, 배잖아. 이쪽에서 기가 올라줘야 돼. 여기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게 그게 병이란 말이야. 여기서 맑은 기운이 여기는 음기가 많이 쌓인 곳이잖아요. 여기는 양기가 많이 쌓인 곳이고,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와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양기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뜨거운 거거든. 원래 뜨거운 기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병이, 그걸 어지럼병이라 해요. 그럼 그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뜨거운 기운만 있어.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차가운 거죠. 여기서 올라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위로 올려보내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보고 너 올라와라 그런 데서 올라와요? 어떻게 올려보내죠? 그런 이치를 생각을 많이 해야죠. 이 자체 내에서는 음이기 때문에 양기를 발산할 수가 없어요. 음은 본래 부동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길을 갖다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건 땅이잖아요. 이건 하늘이고, 땅에 물이 고여있고 탁한 게 많이 뭉쳤어요. 근데 요놈들이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두질 않고, 구름이었으면 비가 내리지 못해요. 그럼 땅 메말르고 하늘은 하늘대로 다 타버려.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땅에 고여 있는 그 물을 갖다 위로 올려보내줘야 돼요. 땅에 올려버려주나요? 하늘에서 태양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여기에 양기가 많잖아요. 여기에는 양기인데 여기를 비춰줘야 돼요. 그럼 태양빛을 받으면 여기 따뜻해지고 그 위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식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배에다가 기운을 모여줘야 돼요. 의식 집중을 하면 따뜻해져요. 몸을 따뜻하게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효과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의식을 딱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의식을. 그렇게 하면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기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기쁠 태자, 요거는 멈출 간자, 어긋날 간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양에서는 하늘에서는 삼여가 생기죠. 삼자매라 그래요. 땅에서는 삼형제지. 삼형제가 생겨요. 삼형제와 삼자매 합해서 뭐라 그래요? 육현재. 뭐야? 육남매라고 했지. 육남매죠. 이걸 육남매라 그러지. 육남매다가 부모님. 그래서 8식구야. 이게 노예 방주에 살아남은 8식구야 지금. 노예 방주에서 무슨 인간이 다 죽었잖아요. 겨우 8사람이 살아남아.
그것도 왜 하필 8사람은 살아남게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최초로 지구상에서 뭐가 드러난 거냐면은 헬기가 드러났다. 그 헬기가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의식을 얘기한 거지. 무슨 눈에 그게 지구 전체에서 8명만 살아남아 그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자, 내가 진리를 올바로 깨치면은 하늘에 있는 음양, 땅에 있는 음양, 사람에 있는 음양이 전부 다 한 몸을 이루니까 팔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입자삼은 손자삼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입자삼은 좋은데 손자삼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게 말이죠. 입자로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손자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놈이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는 입자삼이고 어떤 거는 손자삼이죠. 둘 중에. 자, 삼형제냐, 삼자매냐. 구분을 해야죠. 어떤 게 입자고 어떤 게 손자냐. 그게 물질을 위주로 할 때가 있고, 물질을 위주로 할 때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게 입자예요. 정신을 위주로 할 때는 정신을 만들어주는 놈이 입자야. 그럼 지금은 정신 문명인가요? 물질 문명인가요? 정신 문명이라고 하면은 양인가요? 인가요? 그 삼자매가 입자야. 입자 삼고 이게 손자 삼이지. 옛날에 이게 반대가 됐었지. 그럼 보세요. 정말로 이 삼형제가 해로운 거냐 그러면 손해를 끼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근태 이 손이 입자삼이라고요? 근태 이 손. 이쪽이 손이태. 그 근태 이 손이 위에서. 아니 삼은 이렇게 쓰인다. 건고는 빠지는 거죠. 아 그렇죠. 셋이니까. 태 이 손. 입자삼. 그러니까 외국 쪽에 이렇게 그 장력태, 손이태, 그럼 장력, 중력, 소녀 저절로 해야지. 손이태, 또 진강강. 그 외우는 거예요. 손이태, 진강강. 예, 그게 이제 큰 사람 순서로 읽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태계라고 했고, 이게 손계라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건 이제 떨어질 이자라고 했는데 왜 떨어졌냐 보니까 음이 들어가고 양을 떨어뜨려 버렸어.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죠? 음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 자랐어요 지금. 음이 다 자라니까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안하죠. 예? 그 근거지를 뺏겨버렸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근거지를 뺏겨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지. 그걸 바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바람손자야 지금. 바람손. 바람. 그래서 이거 갖다 풍이라고 불러요. 손풍이다. 그렇게 돼요. 자연의 현상으로는 바람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렇죠. 요거는 화라고 하면서 태양이라 하겠죠. 태양. 이게 왜 불이 되죠? 이게 떨어뜨렸으니까. 떨어뜨렸다고 해서 왜 불하고 떨어뜨리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불이 되려면 의미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떨어진다? 그건 날아가는 거지.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상태지? 양이 좀 더 양만 있는 거지. 양만 있다는 얘기는 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만 음이 있고 양만 있으면 모이겠어요? 흩어지겠어요? 모이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걸 허공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걸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반대로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걸 우리는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다. 따지자를 쓰죠. 그래서 곤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거는 하늘관자. 그래서 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건만 외워주는 건천. 곤이 아니라 곤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곤지. 곤지 이렇게. 이런 거 노래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애기들 곤지 때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뭘 가르쳐요? 자, 이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꽂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꽂히는 거.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따본자 따지자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건 불이라고 했는데 태양이라도 부른다. 조금만 요거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 했죠?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거지를 뺏겼잖아요. 근거지를 뺏겨 양이라는 놈은 가뜩이나 저 위로 올라가고 뜨내기인데 근거지를 뺏겨버렸어. 자, 여기에 있는 양, 근거지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거지를 완전히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지금 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 순양 중심자리로 들어간 음이잖아요. 그럼 음이 하는 기능은 뭐죠? 그렇죠. 음은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 음이 없었으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고 이건 밑으로 떨어지고 이놈하고 똑같이 돼버리겠냐요. 양은 양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불하고 하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태양하고 하늘하고 다르죠. 태양은 하늘에 있는 게 분명한데 다르잖아요. 태양 자체가 하늘이라 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달라요? 그 위치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자, 허공 속에서 중심에 음이 들어갔어요. 음이 들어가니까 음은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이렇게 끌어모아. 그러니까 위에 있던 양이나 밑에 있던 양이나 이렇게 들러붙죠. 들러붙으니까 뭐가 돼요? 양기가 모이지. 양기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죠. 이거는 양기가 다 모였어도 음이 없어. 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흩어진 거야. 그냥 밝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음이 중심에 있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기가 모이니까 열이 발생하죠. 빛이 발생하죠. 그걸 불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밑에서 끌어당기고 싶어도 양이 이렇게 강한 놈이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들러붙질 않아. 이거는 지금요. 들러붙질 않으니까 제멋대로 양기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걸 바람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바람풍이고 이거는 불이더라. 그래서 불이라는 놈을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겉으로는 뜨겁고 밝은데 불 속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불 속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음이잖아. 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속이 차가워. 그렇죠. 불은 속이 찬 거지. 음이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하라고 했고 떨어진지라고 하고 떨어진 것은 양과 양을 겉으로 보면 떨어지게 했지만 사실은 긁어 모은 거라 지금. 그럼 이거는 뭐라 불러요? 태는 이게 모택자죠. 사람들은 이걸 자꾸 연모택자라 그래요. 연못하고 못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분간대를 못해 지금. 연못이나 못이나 뭐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데 뭐래 연자를 또 붙여? 뭔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못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나요? 떡하면 그거는 망치 못이고 이때의 못은
그 무슨 말한 게 아니지. 저수지 아니고 저수지. 그렇지, 저수지지 이제. 근데 그 못하고 연 못하고 뭐가 달라? 연못은 저수지가 아닌가요? 연못은 조그만 거고 저수지. 연꽃이 있으면 연못이야. 아, 연꽃이 없는 그 저수지는 그냥 못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지금. 근데 연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모택이라 돼. 뭐. 그 이게 왜 못이죠 그러면? 못은 이렇게 저수지잖아요. 이걸 보고서 이제 느껴야죠. 이게 왜 못이 될까? 양이 가둬져 있는 모습인데. 양이 우물꽉 잡아놨죠. 음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내려오죠. 음은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어떠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꼭대기는 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겠죠. 음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요하지. 근데 밑에서는 요동치고 있어 지금. 그게 바로 못이에요. 우리가 연못, 못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고요하죠. 밑에서는 계속 물살도 휘돌아더라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온해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복잡해요. 속에는 그냥 뭐가 이렇게 들끓고 야망이 많고. 이런 사람은 몸집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몸집이 가장 큰 사람이 어떤 거겠어요, 이렇게 볼 적에? 태양. 그건 여기 UT에서요. UT에서.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이게 양만 있고 음만 있고 그런 거라.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통이 큰 사람이죠. 다른 인체 보면 머리통이 제일 커 이거. 이거는 머리통이 작죠. 그래서 배가 큰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거예요. 몸집이 제일 큰 손인데. 그렇죠. 이놈이지. 감줄 알아. 되게 거의 많아요. 요거는 못이라 했잖아요. 못을 봐봐. 불이 많이 고였잖아요. 내려가고 싶으면 못 내려간 게 그게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지. 그래서 못을 보면 항상 그 높이를 써요. 빠지지도 않고 더 차지도 않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저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태를 갖다 왜 태택이라고 했냐. 태택, 이화, 선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의미를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입자사무, 선자사무를 바로 이해하는 첩경이라고 해요. 그냥 사무다 뭐 송강간이다 권익하다 진강강이다 뭐 이제 그거 다 외워요. 머리 좋은 사람들 금방 외워. 그러나 그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은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산이다 이제. 우선 요거는 수라고 했고, 요거는 예. 번개했죠. 그래라고 했고, 아예 간산, 감수, 진내, 손풍, 이화, 태택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왜 산이라고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간께는 왜 산이라고 했을까? 저 계산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째려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음에 의해서 쫓겨간 거예요, 지금 이게. 높아질 대로 높아졌죠.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어 지금. 자, 이 양도 그렇고 이 양도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양도 꼭대기에 있어요. 이 양도 꼭대기에 있고 똑같이 꼭대기에 있는데 이건 양이 두 개잖아요. 이건 양이 하나밖에 없어. 음이 두 개고 다르죠. 꼭대기에 있어도 이거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힘이 없어요. 고요하겠죠.
놈은 요동을 치겠지. 이렇게 요동 치니까 바람이라. 이거는 힘이 없어요. 이제 끝까지 갔어 이제. 그러니까 하루를 지자면은 어디쯤 해당이 될까 이게? 이게 양이니까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어떤 상태예요? 이제 거의 다 치는 거야 이제. 다 치면은 이렇게 되죠. 요게 돼버려. 완전한 밤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북기도에 실간선을 어디다 배치를 했느냐면은 서북방 맨 밑에 이제 그 서쪽에다 배치했잖아요. 그 계절로 치는 게 어디예요? 그 입동이라 이제 입동. 여기 입동 그러면은 요거는 입하예요. 여름. 그런 24절기에도 좀 더 견뎌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감수라 그래요. 이 감자가 아까 무슨 감이라 했죠? 빠질 구덩이 감자, 빠질 감자. 빠졌잖아요. 음속으로, 이 음속으로 양이 이렇게 사실은 쳐들어갔다 그래도 되죠. 양이니까 이제 쳐들어갔다도 누가 뭐라 알아요? 근데 왜 빠졌다고 할까요? 보세요. 이거는 좀 더 어둠이잖아요 지금. 음이니까 어둠이지. 어둠 속에 들어갈 빛이잖아요. 빛은 빛인데 어둠 속에 들어간 빛이에요. 그럼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빛, 그럼 투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투명한 게 뭡니까? 속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이게 속까지 양이니까 속에 음속에 들어갔어도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물이지. 이거하고 정반대잖아요. 불은 겉으로는 밝고 뜨겁고 속으로는 어두워요. 불은 반대잖아요. 겉으로는 음이니까 차갑죠. 물은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요. 만약 물속에 양기가 없다면은 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버리지.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감은 물이더라 했는데 이 감자가 흙토 변하고 요게 흠자죠. 하품한다. 부족할 흠자. 흠이 있다제. 하품은 왜 하죠?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거예요. 10과 1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음속으로 들어가니까 꽉 붙들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잘자제로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은 양인데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보자면 제일 끝까지 간 양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땅속으로 제일 끝까지 들어간 양이죠. 그러니까 힘이 넘치겠지. 넘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하늘에서 딱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거죠. 약하면서도 이거는 싸우질 않죠. 웬만하면 싸우질 않고 모든 것 또 어떻게 해요? 관조하는 자세도 이렇게 모든 것 대관해가지고 마치 도사가죠. 이거는 정반대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돼요?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야 질성이 풀려요. 그 혁명가적인 기질이 강하죠. 그 번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번개가 부딪혀서 발생하죠. 뭐하고 뭐가? 그걸 전하라 하죠. 음전하고 양전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죠. 그 음전하가 양전하가 이렇게 쏴버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쏴버리려는 게 속에 있던 밑에 있던 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번개거든요. 그걸 지상에서 그런 게 벌어지는 거 우리는 뭐라 불러요? 네, 그걸 폭발이라죠 이제. 그렇죠. 화산 폭발. 이렇게 속에 있던 게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가 나오면은
그건 요란해요. 그래서 이게 3형제, 3자매, 이게 사무. 조금 아까 여자는 입자사무, 남자는 손자사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입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고 손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나한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도리어 손해를 끼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문재인 정부인들은 자꾸 퍼주려고 한다. 자꾸 그래요.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꼭 손해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일을 할 때는 손해도 보는 거다. 이 길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손해봐도 해야 돼. 근데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이익을 본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되고. 손해를 끼치냐 이익을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냐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이냐 그걸 분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꼭 가야 한다면 손해를 보면서도 가야지. 근데 그런 깊은 생각들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당면 과제 있잖아요. 손해보면 안 된다. 그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입자가 되고 어떤 때는 손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인생사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자꾸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치 우리가 제대로 왜 알아야 되느냐면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어떤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내 마음에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변하는데 왜 괴를 갖다 그렸을까요? 이런 괴가 없으면은 내 마음이 변하는데 상이 없어져 버려요. 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왜 그래요?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슬픈 거라도 슬픈 거라고 해도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슬픈 게 있고 또 이익을 주면서도 슬픈 게 있어요. 그런 형상을 갖다가 제대로 내 마음의 변화를 형상으로 연결시켜서 추리를 해야 돼요. 그럴 적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법이 생겨요. 근데 그런 형상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의 종교예요. 특히 유심론을 주장하는 불교.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요새는 스님들이 이런 거 많이 인용을 하는데 원래는 불교는 이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 불법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손깨구나, 진깨구나. 만약에 진깨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깨가 나왔다고 하면은 마음 가라앉혀야죠. 그렇죠. 이걸 가라앉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괴 중에서 여기서 괴 중에서 간사님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요놈하고 짝이 이거거든 거네. 그러면서 요놈도 돼. 왜냐면 시 종이니까 이죠. 변화로 보는 거고 요거는 형태로 보는 거고 그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나는 어느 괴를 갖다 사용하게 됐다. 그런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계산을 잘 하려고 한 게 이렇게 언청신 개용이에요 지금. 계산해서 써먹으라고 얘기잖아요. 언청신 개용. 그러니까 입자사무, 손자사무 8자로 머리를 튼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막연하게 흘렀어요. 그냥 무조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중에 오는 대두목을 믿어야 된다. 또 정두령을 믿어야 된다. 근데 막상 정두령이 내 앞에 나타났다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륵보살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내가 그걸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 분별하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욕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욕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욕망도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만이 하고자 하는 다른 노력도 있는 법이죠.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현무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모든 욕망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적인 면이나 게임이 안 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 2차3, 3차3. 다음엔 기서제동 하는데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칠판이 하얗잖아요. 왜 하얀 색깔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어떻겠어요? 빵나요. 네. 까가요. 밝으면서 어때요? 밝은 거보다도 사리가 명확하지. 사리가 아니라 싫고 좋은 게 금방 드러나요. 싫고 좋은 게. 그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백인 정도 보면은 싫고 좋은 게 명백해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미덕인데 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색이나 또 음성도 그래요. 하얀 음성이 있고 검은 음성이 있고 노란 음성이 있고 그 소리를 갖다 색으로 환산해서 본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이렇게 존재가 했다면 그게 두 가지죠. 음과 양인데 진동, 떨림에서 모든 게 비롯해요.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도가 있어요. 그 주에서는 이름 일양지 위도 그러잖아요. 이름과 일양이 생김으로써 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이게 합한다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싸움이 되고 잘하면 이제 화합이 되고 그러지만 일단 부딪혀야 돼요. 그걸 진동이라 하죠. 이제. 그 진동이 세면 셀수록 소리도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광채도 발하는 거고 열도 생기고 모든 이치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음량을 먼저 음량에 대한 개념부터니까 바로 서야 돼. 그게 서지 않으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음량. 그래서 그 음량을 선천성 그렇게 중요시한데 지금 현무경에서는 그 음량이 천진으로 바로 이게 8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1100자밖에 되지 않지만은 지금 요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하려면 그 8개만 갖고 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오늘은 주로 8개 그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위주로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했어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은 선 그래요. 여기 아까 무슨 손이라 했어요? 바람손이라 하는데 이걸 왜 바람손이라 해요? 이게 왜 바람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떠봤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살을 갖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지금. 글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 두 개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이게 뭘 가르쳐요? 자축, 인묘, 진사 그 살을 가르치는 거예요. 뱀이지.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질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큰 변동을 얘기해요. 큰 변화. 변화는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뭐가 하려면은 어떤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 그게 사방이에요. 이게 뱀세자거든요. 자주, 인묘, 진사 그러잖아요. 자, 선천에서는 시간이 자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부천에서는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시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회정을 이제 사시 그랬잖아요. 큰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자, 모, 진, 사. 여기는 묘, 인, 축.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진사지간이죠. 진사지간에 복귀되는 이 자리가 태가 들어가죠. 건, 태, 이, 진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왕터는 이 자리가 손께가 들어가요. 용담터도 이 자리가 똑같이 손께가 있어요. 손께가 두 번 있는 걸 이렇게 모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나요. 이 자리에서. 큰 바람이라는 자리거든요. 그걸 동남풍이라고 해야지. 이게 동남방이거든. 이렇게 그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적벽대전이 있죠. 그 조조를 앞집 요셉한테 지금 화공을 쓰잖아요. 그때 제갈량이 일주일 동안 단을 벌이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어떤 바람을 불어오게 했죠. 그게 동남풍이에요. 비나이다 동남풍. 참 딱딱 맞네 이게. 요 자리가 진사지간의 즉 정감력이나 경험력에 보면 진사지간의 성인치를 그래요. 진사지간에서 성인이 나고 진사지간에서 인종거라. 새로운 인종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가장 큰 변화의 자리다. 근데 사가 이 자리에 사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손께가 이 자리에 지금 들어있고 맞은편에 이제 용점된 진께가 있어요. 진손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 근데 문왕터에서는 진께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자리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런 이치를 하나 파헤쳐야 돼요. 그게 내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도 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되고 저 천상계하고 전부 연결되는 그런 변화도 되고 하나로 알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8개잖아요. 그 증상께서 그랬잖아요. 유천명이가 도토행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권태진, 성강강권 8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천명이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그 위험사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랬는지 풀이를 못하잖아요. 왜 하필은 유천명이한테 그걸 일러줬느냐. 그 유천명이 이렇게 쓰잖아요. 얻을 유자, 찬자, 유천명이 이름이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통의 비결을 일러줘요. 대순장경이나 정결 혼선은 다 알아요. 왜 이 사람한테 도통의 비결을 갖다가 8개라고 일러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자리거든. 지금 유성이라고 별자리가 있어요. 진입장성 유기정. 그게 어느 방향인지 그것도 지금 몰라. 그냥 무조건 외워요. 진입장성 유기정, 정비성 장애증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건 남방이거든. 동방은 각흥적 저방 신미기. 근데 이게 남방 별자리예요. 남방 중에서도 어디냐면은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하면은 여기서 모든 도통의 비결이 열리는구나 그게 보여서 찬이라고 하는 도울 찬자거든.
1월에 도리를 갖다 도와주는 성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경서라는 이름이나 김형렬이라는 이름이나 김형렬은 뭡니까? 김을 갖다가 형통하게 한다. 매울 야자거든요. 아주 맵게 형통하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서방을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김형렬을 쓰는 거예요. 또 김자연이 금으로다가 스스로 현망 어질게 만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 이름자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갔어요. 정산이는 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천간지지나 이제 팔기 같은 거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 참 그 이름도 성경에도 그래요. 본래 개발죠 베드로가 아니라. 네. 근데 왜 개발을 갖다 베드로라고 바꿨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하와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게 다 변한 거예요. 아담한테 모든 짐승을 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 그걸 무슨 놈의 실제로 그 선한 말이나 그런 이름을 그 아담이 다 지었다고 말을 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대로 믿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내가 내 영혼을 다 살려야 돼요. 그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체 통달하잖아요.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영혼이 밝은 사람은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죽는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도 다 알고 있어 봤어.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용어가 없죠. 불교에서는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같은 얘기예요. 나를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그릇은 깨질 때도 있고 깨지면 다시 또 보세 쓸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죠. 그게 내 영혼이고 정신이고 의식인데 그놈의 정신의 의식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 그딴 식으로 믿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비록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인원은 적을지 몰라도 안 그래요. 한 사람만 제대로 깨치잖아요. 그 영혼의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 거예요.